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의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의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장로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장로들 아니겠어요? 또 목사들 아니겠어요? 예, 당회가 그 장로교회 시스템에서는 당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권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는 그 역할은 정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에서 알고라고 했죠. 너희가 알고 그랬죠. 너희가 안다는 말이 조금 영어로 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됩니다. acknowledge라는 말을 써요. acknowledge, 인정하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요. 인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인정을 안 하면 참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요. 예,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인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예, 먼저 여기에서는 인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갑니다. 13절이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저도 목사지만 좀 부끄럽네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사를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장로님들을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참 수고도 많고 참 희생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가장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에는 참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떤 누구도 화목하지 않는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근데 왜 그 성직자들과 강의 장로님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그 내용과 또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는 게 같이 연결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에 이건 프라티크한 내용이죠. 많은 케이스에 성직자들에 대한 또 교회의 권위 있는 자들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화목이 깨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것이 너무 클리어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자꾸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는데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거, 너희들을 다스리는 자를, 권하는 자들을 사랑해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과 서로에게 화목하는 그 일들이 일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못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한 세대는 아니죠. 그리고 또 그렇게 눈 감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여기는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권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사랑히 여길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4절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징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내용이요,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됐던 건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게으른 자를 아탁 악탁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악탁토스라는 말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들을 또 권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게으른 말과 또 규모 없는 말이라고, unruly한 사람들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이상근 박사님의 그 주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불복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복하고 어지러운 자를 가리킨다. 예전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게으른 자라고 이름을 개역 개정판에는 바꿨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규모 없는 자와 뭐 게으른 자. 어떻게 보면 게으르기 때문에 규모 없는 것은 맞습니다. 예. 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해야 되는 게 이제 하기 싫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unruly하는 그러한 모습이, 규모 없는 사람들, 아무도 그 질서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내용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가 사랑이 없다. 예, 사랑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냐? 게으르고 또 규모 없는 자들을 그냥 봐주는 것이 사랑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하는데 게으르고 규모 없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런 자녀들에게는 야단치죠. 그게 사랑이죠, 오히려. 여러분, 사랑은요, 양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다 나이스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는 때로는 어, 경고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것도 사랑의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는 사랑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강력하게 그것을 가르치고 고치고 교정하고, 또 때로는 너무 안 될 때는 그러한 가운데서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는 거 당연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거 당연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